계획하면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일이든 문제가 될 것은 대비하는 사람이야. 나 계획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수많은 명언들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좋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좋은 계획의 실패와 다르지 않다.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공적인 삶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스티븐 코비는 시작할 때 목표를 정하라. 그러면 성공은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갈 것이다. 파울로 코엘료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라. 당신이 만드는 계획에 따라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즉, 이 모든 말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불변의 법칙처럼 말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계획을 갖고 사는 삶, 그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 없이 사는 삶보다 계획하며 사는 삶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삶보다 생각하는 삶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최소한 성도들은 그것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계획만 가지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말씀처럼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위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별개로 사람 대부분이 갖는 마음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 수 있어. 준비했잖아. 이 정도 노력했으니 충분해. 하지만 이런 꿈은 며칠을 지나지 않아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계획한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여행 계획을 두세 달 전부터 꼼꼼하게 계획해도 출발하는 날 계획한 것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여기에 있는 영인자매 아빠인 권태웅 목사님이 울릉도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이 좀 지났을 때인데요. 저희는 천안에 살 때인데 울릉도에 자신이 있을 때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있는 동안에 한번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방문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내가 가도 된다는 아내의 허락을 받고 마음이 들떠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출발 당일 울릉도 출발하는 배편이 포항에서 오전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비가 온다니까 불안하죠. 여행 가방 안에 양복을 넣을 공간이 없어서 양복은 손에 들고 집에서 새벽 4시쯤 나온 것 같습니다. 천안역까지 택시를 타고 택시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포항역까지, 포항역에서 배가 출발하는 항구까지 택시를 타고 배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드디어 울릉도에 배를 탔습니다. 천안역에서 배를 타는 순간까지 막힘이 없이 갔습니다. 울릉도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 정도 달리던 배가 속도를 갑자기 줄이더니 선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울릉도에 입항할 수 없다고 회항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1시간 배를 돌려서 포항항에 도착. 며칠 내에 배가 다시 뜰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을 권 목사에게 전화를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야기하고 다시 포항역에서 택시를 타고 포항역에서 천안으로, 천안에서 집으로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해 울릉도에는 발도 못 밟아보고 오후 4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통편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 끼도 먹을 시간이 없이 집에서 출발하고 집에 도착하는 12시간이 넘는 동안 굶은 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니까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과 함께 울릉도에 갔지만은 그때는 시간이 흐른 뒤였기에 친구 목사님은 벌써 도시로 나오게 되었고 결국 울릉도에서는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계획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계획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인 것이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즉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의 완성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표현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만은 그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계획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바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신중히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적인 결정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헛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는 다 악한 것이라.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간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과 성취가 오직 자기 자신이나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데에서 기인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성취와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우는 목표, 계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계획은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취,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등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과 성공과 이러한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서로 격려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맡은 사명과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교만과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든 과정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를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와 성취가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획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루지 않는 선행.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선행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삶에 미루지 말아야 할 선행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을 실천하지 않는 죄, 이것은 명백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고 좋은지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행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선행은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루거나 무시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날,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주변에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지식이나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공허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선한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선행,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미루지 않고 선한 일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한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회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이자 신앙의 참된 표현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사람의 관계는 숯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숯에 묻어있는 검댕이가 묻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있을 때에 모닥불이 되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지만은 사랑한다면은 검댕이 묻더라도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검댕이 조금 묻더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라